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다음부터 37절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저번 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 예, 그래서 어린이들을 좀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5월 8일 해가지고 막 부모님들께 카네이션도 달아다니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네, 한 사람도 있고 아직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표현하시고 집에 가서 꼭 부모님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율법교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봤죠?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유라, 그치? 그래서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덫이라는 뜻이 있어요. 덫을 놓다. 우리가 이게 쥐 같은 거 잡을 때 동물 같은 거 막 잡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덫을 놓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덫을 놔가지고 거기에서 올가매려 그런 거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서 나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고 그 대답에 대해서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조금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되물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명쾌하게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지. 오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 또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한 사람에게 그래, 그러면 너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네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알고 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일까? 오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죠? 제사장보다 더 앞서 강도가 나오죠. 강도가 나와요.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길 가던 사람이죠. 강도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거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누구예요? 아까 전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네 번째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부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하면 보통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 이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 설교들 들으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 사마리아인일까? 그럼 강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강도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의 죽을 만큼 피투성이가 만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강도예요. 오늘 첫 번째 나온.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때로는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강도 같은 삶. 또 그 다음에 어떤 삶이죠? 우리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어.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 우리가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너도 있어?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그래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요. 근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지나갔을까? 아니요. 저도 저의 삶을 보니까 똑같이 때로는 뻔히 보이면서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왜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런 비유를 줬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도와줘요. 도와주기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궁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궁휼히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품으셨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베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궁휼한 마음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왜 살게 되는지 제가 다른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는 손해보니까 그냥 딴 데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뉴스들이 나오죠. 안타까운 뉴스들도 나오고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뉴스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휴 못된 놈. 그냥 끝이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정치를 보니까 이러네.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러고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향한 이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정말 안타깝지 않으시겠어요? 쟤네가 나한테로 돌아와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실까요?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등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최고야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면서 너 잘못했어, 너 이제 버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다시 교제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큰 사랑을 베풀 거야. 온전한 회복을 네가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은 나 혼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도처럼 다른 사람을 또 때리기도 하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진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엮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피해가는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이 확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 이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이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제 여인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돈이 모자라면은 다음에 더 줄 테니까 이 사람들 돌봐주세요 하잖아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가 하나됨을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직접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지켜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욕을 먹고 있나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거 바로 찾아봐서 안 해.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하지만 이것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를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